우리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이 자리 앞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보며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안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주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 다른 자들에게도 같이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느끼며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 더욱더 우리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받는 자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예물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네, 많이 피곤하고 힘들 줄 압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저 시험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힘내라고 시험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계셨던 이성주 전도사님 아시죠? 이성주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도 시험 기간이에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네, 여러분과 저랑 비슷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상황인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함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간을 잘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52쪽.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혹시라도 성경이 없는 친구가 있거나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주시고 봐주시고 네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는데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계란과 또 간식들을 함께 나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1400여 개 가까이 되는 그 논문들을 연구하고 밝혀낸 역사적 증거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막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컴퓨터가 예배 직전까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로 쫑긋 세워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동의하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으신 이후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는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팩트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등장할 텐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박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것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자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그 순교를 당할 이유가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던지, 심지어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최소 이 다섯 가지 팩트에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 신앙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먼저는 우리가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특히 이 갈릴리는 어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이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고기잡이를 자신의 생계로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기적과 사역들을 하셨어요.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고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상남자의 도시, 네, 바다의 도시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기잡이 배 있잖아요. 이 배는 정말 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싸냐면 요즘에야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서 조금 달라진 얘기지만 10년 전에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고기잡이 배 하나를 사려면 집 한 채보다 더 비쌌어요. 네, 굉장하죠.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죠. 이게 뭐 고기잡이 배라 해봤자 나룻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크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했을 때 그 직경이 21km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직경으로 이었을 때 13km예요. 네, 굉장히 큰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배여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들의 배가 얼마나 컸는지 대단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기록을 봤을 때 수백 마리의 그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제자들의 그 배는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비싼 배였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따랐던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겠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겠구나, 최소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망하는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따르는 이 무리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되면 나 또한 그 국가의 정치자로 한 자리를 해먹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히 처형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죠? 자신들이 원한 결말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따를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물고기들을 낚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죠? 이 갈릴리 땅으로 가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그곳,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라. 거기서 부활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의심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의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건네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셔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기 위해 이 갈릴리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곳에 모인 무리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아서 믿고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18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분부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동사들 있잖아요. 네. 보면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동사들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가 누구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것을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분명한 것 하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학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성함은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북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연결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 이렇게 돌려서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한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가 봉변을 당하셨대요. 중국 공안에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바로 체포돼서 감방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취조를 당하기 시작했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중국말로 물어봤겠죠? 공안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수십 명이 둘러서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은 한마디만 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했대요. 그런데 서류를 들고 와서 보니까 당신 한국에서 목사였는데 당신 여기서 복음 전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런 선포를 했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그 탈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들의 죽어가는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어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절한 삶을 아십니까?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그 호소가 잘 통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그 선교사님은 무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시작했대요. 2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 중국 감옥에 아주 유명한 조폭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조폭. 네. 그리고 그 조폭은 교도관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교도관도 건드리지 않는 그 죄수, 그 조폭이 선교사님을 불렀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뭘 시켰냐면 장기자랑을 시켰대요. 한국 노래 아는 것 좀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강남 스타일을 불러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강남 스타일을 글쎄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강남 스타일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좋은 노래 하나를 안다. 아, 그럼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뭘 불렀는지 아시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걸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죄수가 박수를 치면서 와, 한국 노래 최고, 한국 노래 이렇게 좋은 게 없다 하면서 매일같이 불러서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내 인생 여기서 망한 줄 알았고 내 선교 사역 여기서 망한 줄 알았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확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난 놀라운 사실,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고 형량이 줄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계속 몇 번의 재판을 통해서 줄어가서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이 2년 6개월이었대요. 20년짜리 형량이 2년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2년 6개월 동안 그 감옥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안에게 처음 잡혔을 때 그분과 함께 탈출하던 북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북한에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호소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 호소를 공안들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풀어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몰래 눈 감아줘서 지금은 다 한국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평안한 삶 속에, 나의 이 일상적인 삶 속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잊고 산 건 아니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가서 한시라도 복음이 시급한 자들에게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절박한 것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그분과 같이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땅끝은요, 이 세상의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친구, 오늘날에도 복음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노숙인들, 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이 시급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망했구나, 내 인생 이대로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의 삶은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망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이 위로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땅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 중국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땅끝과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교사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주어진 환경으로 보내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보내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들,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지고 위대한 생명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 줄 믿으며 함께 도전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그 땅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도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면서 주님, 제가 그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변화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 하셨던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것, 주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것,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살아내어야만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여전히 땅끝과 같이 메말라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원하오니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믿고 돌이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풍성히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범이 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과 모든 복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성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용기 더하시고 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며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주님 은혜 더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셨던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이 무너지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신실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를 참고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월 동현의 묵상집 매일 성경을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켜서 우리 단톡방 있죠? 예감세대 청소년부 단톡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바로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까먹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큐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원래는 5,000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월, 6월 두 달 동안 하는 큐티예요. 그러면 60일인데 3,000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5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50원, 하루 50원.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지금 당장 하루 50원의 결단 지금 당장 바로 하셔서 매일 성경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매일 성경을 앞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장소 그리고 교회 건물 이용하신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다 신청하셨죠? 그럼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무너지는